네, 이 시간에는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저자인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 가운데 교회라는 단어가 60여 군데나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성전이 되어가고라는 이 단어는 아우세이라는 원어인데요. 이것은 현재 시세 동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어를 하는 사람들은 이 진행형 ing형을 주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모든 경전은 세계의 모든 경전은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형이 돼야 신의 존재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과거형이 되면은 그 신은 이미 끝난 것이고 미래형이 되면은 현재에 있는 신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진행형 동사 또 명사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동사라는 건 움직인다라는 거죠. 현재도 살아서 움직인다. 그래서 모든 경전은 다 ing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가 되어간다, 성전이 되어간다 이 단어 자체가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는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만들어져 간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모인 그러한 교회는 오늘도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다. 근데 거기에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모퉁이 돌, 머릿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를 지을 때마다 보면은 건물을 지을 때 전부 다 머릿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돌을 놓고 머릿돌은 무엇이라 하면 중심이라 그럽니다. 그 건물 벽을 쌓는 중심축이 되는 것이 머릿돌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사실 머릿돌을 보면은 현관 입구에 정문 입구에 옆에라 많이 놓습니다. 그러나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서리 이 건물의 각을 잡아주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 벽체를 쌓을 때 가운데부터 절대 쌓지를 않습니다. 벽체를 쌓을 때 어디부터 쌓느냐? 모서리부터 쌓습니다. 그리고 모서리와 모서리 사이에 줄을 띄우고 가운데 벽돌을 쌓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에 이 쌓는 돌 이것을 모퉁이 돌이다. 이게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기준점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면은 교회는 그러면 어떠한 곳에 세워졌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세계적인 명물 우리 건물이 크게 하나 두 개를 대변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 있는 피사이 사탑이라는 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죠.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 뭐냐면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반석이어졌기 때문에 치마가 없습니다. 근데 피사이 사탑은 지반이 단단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매년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보강을 하고 그러고서는 지금 많이 기울어져 있죠. 이것이 왜 그러느냐? 이 피사이 사탑이 1174년에 지어졌는데
지금 기울어진 각도가 기울어진 것이 5.2m나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중심 측에서. 그러니 많이 기울어졌죠. 제가 이 김해로다가 강의를 다닐 때에 김해에 강의를 하는 그 앞에 건물을 하나 빌라를 세 동을 이렇게 한 사람이 짓고 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건물이 기울었어요. 한 30cm 정도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건물 다 져놓고 아직 완공은 안 됐는데 건물이 기울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걸 기초를 할 때 제가 가서 거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바로 앞에 있어서 보니까 기초를 할 때에 거기 보니까 농같이 땅이 질퍽질퍽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기초를 할 때에 그런 데라 이제 샌드페이퍼라고 이렇게 이제 모래를 깝니다. 그래서 모래를 다져가지고 진흙에라 모래를 다져서 그래서 모래 기둥을 만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모래가 쓸려가면은 기초로서 단단함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갯벌에나 이런 건물에 보면은 파일 공사라서 콘크리트를 기둥을 박습니다. 그거를 막 그냥 저기 30m씩 그래서 박아가지고 그 이외라 이제 샌드 그레인 공법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집을 짓는데 그러한 논바닥에 그저 그냥 그런 것만 놓고서 짓는 걸 보고 기울어지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뭐 그날 뭐 조금 기울으니까 저 건물 밑에라 호수를 대놓고 레미콘을 불러다가 막 그냥 콘크리트 밑으로 막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더 이상 무너지지 말라고. 그만큼 집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집안은 어디에 세워져야 되느냐?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반석 대신 그 예수님이 누구를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반석이라 하리니 그러면 오늘 베드로를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기독교에서는 초대 사도라고 말하고 있고 카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는 누구를 기준으로 되어 있느냐? 예수님에 따르는 사도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도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심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 물론 예수님이 모퉁이 기둥이 되시고 예수님이 반석이 되시고 신돌이 되시고 모든 것이 있지만은 그 터전에는 뭐가 있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홀로 예수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라는 곳에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사도들은 신약에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것은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리고 그들이 전한 터 위에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랐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오직 유일한 터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역사나 전통이나 어떠한 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성경을 대신해서 교회의 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크고 교인이 많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바른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른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 속에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른 교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터 위에 그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것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터인데 오늘날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밑에 깔고 그러고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는 것은 바로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회가 예수 안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리고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 교회가 우리는 또한 그 교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교회에 우리는 누구냐? 성도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인이라는 말은 외국인이라는 말이죠. 우리 NIV 성경이라든가 영어 성경에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에일리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일리언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에일리언은 우리 보면은 영화에 보면 에일리언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일리언이 뭡니까? 괴물이 나오고 이상한 지구를 공략하고 지구를 빼앗는 그러한 그것을 외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일리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끔찍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비참하게 죽이고 그리고서는 인정사정도 없는 그러한 외계인 같은 그러한 에일리언. 그러니까 애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교회의 외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을 방해하는 자여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자이기 때문에 외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제3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이나 많은 공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많은 외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이니 필리핀이니 인도네시아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데 그들은 그 지역에서 자기 모국에서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대학을 나오고 다 인테리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에 와서는 뭐합니까? 농사짓고 공장에서 일하고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그들을 잘 예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질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무시당하면서 삽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과거에 미국에 가서 뭐 했습니까? 청소하고 우리 그리고서는 세탁소를 제일 많이 했죠. 그렇게 힘든 일. 그런가 하면은 그 전에 더 올라가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는 우리 남자들은 강부로 가고 강부로 간 남자들이 전부 인테리들입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 그 당시에 대학을 나오고 그 당시에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이 독일에 강부로 갔고 그리고 간호사들이 가가지고 간호사들이 독일에서 무엇했습니까? 환자들을 돌보는 것보다는 시체 닦는 일 이러한 아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외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외인이 아니라 비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와 권속은 뭐라는 사람이냐? 오늘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족은 복음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떠한 자가 전하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 전하는 것은 바로 가족들과 성도들이 연합되어져서 만들어져 가는 곳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 그대로 서러움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나는 잘났어도 상대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서러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애인이라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난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온 사람을 외인이라고 말합니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을 에일리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고향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잊어버리면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심령이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시민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로마 시대 때에 보면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로마에서 그를 보호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책정을 맞고 죽을 뻔했지만 이 길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민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준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보호하시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으로 보존하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상 속에 있습니다. 이 사상이 뭡니까? 예수 제일주의라는 사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를 인도하는 자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끄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신앙은요 독불장군이 절대 없습니다. 신앙은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진 것이 신앙의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연결되어진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요 교회 보면은 누구 기념관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돈 많은 분이 내가 그래도 죽기 전에 교회 하나 지어야지. 그러고서는 교회를 몇 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입구에라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누구누구 기념관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근데 교회 중에서 가장 못난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죠. 우리나라에도 기념관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어느 분 장로님이 전라도에 그 장로님이 교회를 짓는데 교회 건축을 거기가 전부 가난하니까 장로님이 거의 7, 80%를 다 내놨어요. 그래서 교회를 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이 장로님을 생각했어요. 야, 장로님이 먼저 재산을 다 내놔서 교회를 졌기 때문에 이 교회를 누구누구 장로 기념교회 그렇게 새겼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 완공을 하고 준공을 했는데 그 장로님은 그 준공식에서 그 교회라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교회를 떠납니다. 실제적인 사건이죠. 왜? 내가 그 교회에 있는 한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내가 돈을 들여서 내가 세웠기 때문에 내 교회라는 생각을 내가 가지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 진짜 멋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강원도 인제가 저희 고향인데 인제교회에 가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뭐 다 저거 하시고 저희 집안들이 저희 아버지가 장로로 계시고 그런 집안들이 다 왔던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애착이 가더라고요. 저도. 왜? 이 교회 하면은 그래도 우리 집안 교회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재밌는 것은 거기에 다 떠났다는 거예요.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서 장로로 남아서 충성하는 건 물론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연합되어지는 교회예요. 이 연합이라는 말은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누가 하나 사람이 만들어가는 교회보다는 서로가 저극지만은 벽돌 한 장이라도 서로 쌓아서 만들어져가는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라는 거죠. 물론 제가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물질적인 표현으로 교회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정신적인 교회예요. 뭐요?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 연합되어져 가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질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여기서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연합되는데 연합체의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끄심을 따라서 교회가 만들어져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겠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가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사역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풀 수가 있어요. 자기 방법대로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 성경을 빗대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령 안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은 뭡니까? 영의 생각이에요. 그 영의 생각에 기초는 무슨 말씀이지만 영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는 말씀이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그러면 말씀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과 뭐가 있어야 돼요? 영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오늘날 교회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성령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협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개체적인 우리 성전이 연합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연합되어지는 게 무엇으로 연합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져요. 여러분, 벽돌을 쌓아놓으면요, 조금만 힘을 줘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벽돌과 벽돌 사이에 몰탈로 벽돌을 쌓으면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거와 같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체의 성전이, 개체의 우리 재료들이 연합되어져서 쌓여질 때에는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대적이 불어와도 환란이 와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승리하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공동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21절에 보니까 보면은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진회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쓰레기 같은 그러한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거룩함을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러한 곳이 점점 뭐해져더라? 연합되어져서 거룩해져 가는 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거룩한 사람이 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말 그대로 깡패 같은 사람, 죄짓던 사람, 도둑질을 하던 사람, 이 사람들이 와서 서로 연합되어져야 되는데 그 연합되어지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라는 도시에 보면은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파르테논 신전보다 이 아데미 신전이 더 큽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요, 신전 높이가 16m고
직경이 1.8m 되는 그러한 돌 기둥으로 세워지는데 이 대리석 기둥이요 100여 개나 됩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 이 아데미 신전이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잘 지어져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에베소 교회는요 볼품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교인도 많이 알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교인이 20-30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교인이 굉장히 많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들이요 20-30명, 어떤 교회는 40명 이래요. 에베소에는 20-30명밖에 되지 않는 교인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서로 말 그대로 협력하여 교회를 지켜가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말했느냐? 바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다고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이 연합되어져서 그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연합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을 보면은 성전에 세 가지가 있죠. 솔로몬 성전,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큰 성전이 어딘지 아십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왜? 스룹바벨 성전은요 뒷동산에 올라가서 나무벼다가 아주 초라하게 졌어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 그때 노인들이요 솔로몬 성전의 영화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은 화려했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이렇게 초라하다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큰 영광이 있는 성전이 성경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냐?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바로 적은 무리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서로를 돌보며 희생하면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목양교회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